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에게는 도저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전도사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앞에 집중되어 있는 그분의 도전이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이야기들에도 목사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이 모든 문제를 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그 전사님과 왜 교제하게 하셨나 봤더니 제 마음 가운데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성도님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 여기서 뭘 말씀하시라고 이 본문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여러분, 그 역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절망, 어떠한 고통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변함없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 속에, 특별히 우리를 만드실 때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해졌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탁월해야 되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승자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짓밟고 그의 어깨를 눌러서라도 내가 1등하고 내가 최선으로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고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얘기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결국은 느껴지는 건 공허함입니다. 끊임없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어서 무언가씩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한편으로 보면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성취하고 싶은데 그 성공과 성취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는요, 공허와 허무감이 가득 덮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하시고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준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렇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 믿음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삶의 여정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마다 숨이 막혀오는 그 턱에 막혀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최선의 경주를 달려내야지만 그 결승점의 끝에서 승리의 기쁨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승리의 결정점 그 끝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상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이 곧 무엇을 회복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더 인간다워지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원하시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그 대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위대한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왜 여기서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위대한 대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를 똑같이 쓴 것은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설명하면서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신성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제사장으로서 하늘을 통과하여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냥 나아갈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들도 아니고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이 성소가 있고 성소 너머에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왜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고요, 이 제사로 인하여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민족이 또 죄를 저지르면 또 뭐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갖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과 전혀 차원이 다른 위대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죽음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짐승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는요, 완전한 제사이고 한 번으로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영단번의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를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제사장은요,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서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강조하고 있냐면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의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인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동정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이요, 좀 복잡하게 썼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요? 심각해집니다.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뭐 하시는 분? 동정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하면 강조가 안 되니까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정과 부정으로 긍정을 말하면서 이 부분을 뭐 하고 싶은 것입니까? 강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남준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는 없으셨지만 인간이 겪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픔과 가난함, 고통과 불편함, 그리움과 보고 싶은 것, 인간으로부터 받는 배신과 모욕 등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셨고 당신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힘겨움을 뭐 해주신대요? 이해해 주신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그런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아가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어요. 해결받고 싶은데 몸부림칠 뿐이지 그 몸부림침 속에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절망과 아픔의 몸부림 속에 그것을 해결할 길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것을 피할 수만 있으면 주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겪는 고난보다 내가 인간이 되어 겪어보니까 인간들이 경험하는 저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저들을 저 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것, 이 길 아니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더 처절하게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몸으로 다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 성소와 지성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성전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북쪽에 뭐가 있죠? 떡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표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배가 많이 고파요.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고프면 뭐가 필요하죠? 떡. 그러니까 북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떡상. 그리고 그 밑에는 금초대. 그리고 정면에는 뭐예요?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는요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성소예요. 근데 그 성소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뭐예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지성소는 아무나 안 된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회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이제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죠? 보세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회막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으로 누가 나아갈 수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땅의 어떠한 죄악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우울과 슬픔과 여러분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 은혜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다시 해석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이 땅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정복하며 이 땅을 다스려 나갈 그 백성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써갈 백성들임을 꼭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우리의 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철저하게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노력하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철저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절망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스스로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들을 키우는데요, 제가 아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라 은기야. 왜 그럴까요? 제가 해봤거든요. 하면 그것 때문에 뭐하죠? 고통이 찾아와요.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시나요? 내가 공부 안 해보니까 지금 내 삶이 어때요? 힘들거든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내 자녀만은 그 고통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거를 겨뤄왔기 때문에 나 혼자 희생하는 게 낫지 너마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의 사랑은요 애절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험한 사람이고 내가 맛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삶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절망도 다시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울과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죄악의 문제도 그 십자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지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절망의 문제도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왜요?
우리에겐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무엇으로 나아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하고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영혼들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분들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니까 이제 나는 거기는 하나님 꼴도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을 딛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방법들 다 사용해 봤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간절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그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면 나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애절하게 붙잡으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바라보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어떠한 절망의 문제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이고요, 말씀의 자리이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쁘다고 기도하는 건 멈추시고, 여러분 삶이 분주하고 이 문제가 너무 급박하다고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비결이 그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를 꼭 붙잡고 그곳에 흐르고 있는 그 은혜를 꼭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또 돌아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아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도님들의 삶 속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저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과 아픔을 더 많이 아셨고요, 근데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요,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모든 것들을 견뎌낼 정도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세상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길 원하시는 그분의 절규이며 외침임을 다시 한번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요 빨갛게 그 피로 길을 만드신 게 아닐까를 상상해 봅니다. 행사장에 가면 레드카펫이라고 있어요.
입구에서 어디까지요? 행사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을 아시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그 보좌의 자리까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심으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에게 레드카펫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놓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밟고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죄악 문제 가운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우울과 삶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 속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